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욥기 4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나옵니다. 이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복을 받은 것일까요?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친구들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들은 욥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친구라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욥이 정말 그런 죄를 지은 것 같더라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의로운 척 잘난 체 하더니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한 것이 친구라는 그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였습니다. 그는 진짜 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칭의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전해주십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친구 엘리후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만 한 것도 아니었고 기뻐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는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신의 출생까지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복을 전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더 굳게 서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난의 긴 터널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터널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꼭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처럼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 시간표대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초가 삼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닮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근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늘 울고 늘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의 병이 걸려서 일찍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늘 부유하고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삶.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축복의 모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게 살아갔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욥처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잃고 또 잃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며 깨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은 없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